네, 영원하신 주님의 사랑 안에서 평안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네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이제 첫 번째 부분인데요. 빌립보서 4장은 빌립보서의 마지막 장이죠.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권면의 말씀이고 또 그 다음 부분은 인사말이 되겠는데, 권면의 말씀은 어떤 권면이냐면 기쁨과 평강을 위한 권면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신앙인들이 항상 기뻐할 수 있고 또 항상 평강을 누릴 수 있는가에 대한 이제 그런 권면의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은 인사말인데, 그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금전적으로 도운 거죠. 선교 헌금을 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감사하는 말과 그다음에 축복 기도하는 그런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제 권면에 해당되는 부분이죠. 권면 부분의 이제 첫 번째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먼저 교회가 하나로 연합해라, 이런 내용입니다. 먼저 교회가 하나로 연합해야만 된다. 그래야만 교회가 기쁨과 평강으로 충만할 수 있다. 이것을 말씀하려고 하는 것이죠. 교회가 하나로 연합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기뻐할 수 있겠느냐? 계속 문제만 생기는 거죠. 어떻게 평강할 수 있겠느냐? 평안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부터 3절까지 우리가 읽었는데 어떻게 하면 교회가 하나로 연합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바울이 답을 주고 있는데 하나씩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권면은 이런 겁니다. 성도 각 사람이 주 안에 서라. 성도 각 사람이 주 안에 서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기 주 안에 서라는 이제 그런 표현이 나오는데, 서라가 그냥 대충 서는 게 아니고 아주 견고하게 서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군사가 전쟁터에 나가서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기를 죽이려고 오는 적군을 향해서 서 있는 것이니까 목숨을 걸고 서 있는 것이고 온 힘을 다해서 온 생명을 다해서 서 있는 그런 상태를 서다라는 표현, 그 단어에 담겨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 안에 서라, 이 말은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견고하게 서 있으라, 이런 의미가 이제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주 안에 선다라는 그 의미는 어떤 것입니까? 그 내용이 이제 빌립보서 3장 후반절에 나오고 있죠. 후반부에. 이제 지금 우리가 4장 1절에서 3절까지 읽었는데 3장 후반부에는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 이런 내용이었죠.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시민권이 하늘에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어떤 핍박과 유혹과 환란이 와도 이길 수 있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표대를 향하여 앞만 보고 달려간다. 여기서 말하는 표대는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이죠. 자,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는데 잘못한 것도 이제 더 이상 생각지 않고 자기가 잘한 것도 더 이상 생각지 않고 지나간 것은 생각지 않고 오직 예수님을 목표로 해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었죠. 여러분, 그러니까 주 안에 서라, 이 말은 이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우리 영적인 권세가 있는 믿음을 가지고 이제 지나간 것은 더 이상 생각지 말고 오직 예수님만 향하여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는
이제 이런 삶이 주 안에 서는 삶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니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늘의 시민권, 그 권세자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주님만 향해서 최선을 다해 달려가는 이런 사람들이 성도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렇게 된다 그러면 공동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강한 군대가 될 수밖에 이제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교회가 각 사람이 강한 군사가 될 때 하나로 연합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도 각 사람이 약하고 그다음에 흔들리기 쉬우면 교회가 하나로 연합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사도 바울의 권면처럼 주 안에 굳게 서는 그런 삶을 같이 추구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얼마나 굳세게 서 있는지 돌아보시는 귀한 계기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어떻게 하면 교회가 하나로 연합할 수 있는가? 두 번째는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계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지금 이렇게 권면하고 있죠. 유오디아와 순두계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둘 다 여자의 이름이고요. 그런데 이 유오디아와 순두계가 정확히 누군지는 모르지만 빌립보 교회에 영향력 있는 여인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두 여인에게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같은 마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갈등하고 있고 뭔가 논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라는 것이고요. 이 영향력 있는 두 여인이 갈등하고 있으니까 빌립보 교회 전체에 이런 갈등의 분위기가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상황일 때 교회가 기쁨과 평강을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어렵다라는 것이죠. 물론 유오디아와 순두계가 교회를 위한 아주 헌신적인 봉사를 했던 그런 분들입니다. 아주 귀한 분들인 것은 틀림없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훌륭한 분들도 어떤 이유에서였는지는 모르지만 갈등을 하고 있는 거죠. 의견 충돌을 하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지구상에 있는 교회가 아무리 좋아도 문제 없는 교회는 없다. 이게 첫 번째고요. 또 두 번째는요,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주 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는 길이 있다. 이 두 가지를 지금 이제 정보를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 지구상에 있는 교회 중에 가장 좋은 교회가 빌립보 교회지만 아무리 좋은 이제 교회라도 이 땅에 있는 교회는 문제가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은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예수님 같지는 않다는 겁니다. 마음속에 죄로 물든 자아가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갈등이 없을 수는 이제 없다라는 것이죠. 크고 작은 문제들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고, 또 다른 문제가 뭡니까? 사람마다 다 성격이 다 다릅니다. 기질이 다 다르기 때문에 나하고 안 맞는 성격, 또 내가 용납하기 힘든 기질들이 교회 안에 같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이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리 훌륭한 교회도 크고 작은 문제는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줄 알아야 되고요. 그러나 우리가 유념해야 될 게 뭡니까? 그렇다고 교회를 우습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죄가 있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고 갈등이 끊임없이 있어도 성경은 교회를 굉장히 존귀한 하나님의 기관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이다. 그리스도의 몸이다. 얼마나 귀한 그런 기관입니까? 그리고 이 교회는요, 그리스도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다. 이렇게 성경은 증언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교회 권세가 마귀 권세를 이긴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우리 자신 한 사람 한 사람을 놓고 보면 죄인들이고 부족하고 또 나와 다른 사람을 용납하기가 참 어려운 이기적인 그런 존재들입니다만, 우리들이 어쨌든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교회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가 부족한 우리들과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세상 어떤 기관보다 가장 존귀하고 권세 있는 그런 기관이라는 것, 우리가 이것을 유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구상에 있는 교회, 아무리 좋아도 크고 작은 문제는 있지만 가장 귀한 기관이 교회다. 이것을 잘 정립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는데, 주 안에서 이 말은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자꾸만 품을 때 서로 다름을 극복할 수 있다. 갈등을 극복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주님의 마음은 쉽게 말해서 십자가의 마음이죠.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내가 죽는 마음, 이제 그 마음을 자꾸 가질 때 우리가 갈등을 극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어떻게 하면 교회가 하나로 연합될 수 있는가? 세 번째 권면의 말씀은 온 교회가 연합하여 도우라라는 겁니다. 3절 말씀입니다.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자, 유오디아와 순두개를 도와주라라고 이제 누군가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여기 한 사람을 지목하고 있는데 누군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멍에를 같이 한 사람이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도 빌립보 교회의 지도자나 목회자 해당될 것 같습니다만, 여러분, 그러나 바울과 멍에를 같이 한 사람이 한 사람뿐이겠습니까? 온 교회가 다 바울과 같이 멍에를 같이 맨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온 교회가 연합하여 서로 도우라,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의 이론이라면 나몰라라 하지 말고 교회의 문제를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서로 돕는 이런 분위기를 이제 만들어 가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은 교회에 대해서 얼마나 적극적으로 돕고 계십니까? 자신을 돌아보면서 좀 더 교회 가까이 나오시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기쁨과 평강을 누리기 위해 먼저 하나로 연합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각자가 군사처럼 서게 하시고 또 교회 일이라면 적극적으로 돕는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의 은혜 충만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